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기적, 이것에 대한 소문이 막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낮에 드러내놓고 다니실 수가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마을에 예수님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분간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머무시면서 외출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에서 제자들과 또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때 하루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뭐 좋은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엄청 핫하다는 그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이제 파견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이 자기들 편인지 아니면 남의 편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려고 보낸 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급으로 불려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마치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뭐 어디 국회의원이 지방에 딱 내려왔다 그러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할 거 없이 다 몰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방의 그 가버나움 지방과 갈릴리 전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총출동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많은 사람이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자르는 소리도 들리고 막 흙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지붕 한가운데를 뚫고 있는 겁니다. 확 뚫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기톱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톱으로 잘랐겠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하나를 살리고자 이 3-4명이 되는 친구들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게 지붕 뚫자.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계시는데 직접 내리자. 이런 비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상식적이진 않죠. 이 중풍병자는 어쨌든 전신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반이 마비가 됐든 전신이 마비가 됐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중풍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또 교회 안에 적용한다면 이런 사람이겠죠. 육신이 연약한 사람. 말씀은 갈급한데 스스로 힘으로는 예배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또는 세상에 빠져서 그쪽으로만 가려고 가는 사람.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도
중풍병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어요. 병원에 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친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친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던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하려고 친구들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이 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쉽게 데려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속회함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돌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돌이 쉽게 잘라지고 또 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근데 지붕까지 돌로 덮을 수는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들보를 큰 통나무로 가로지르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지붕의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들 아니면 나뭇잎들 이런 것들을 짓이겨서 지붕을 덮는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초가집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이 지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옥상, 지붕 위의 옥상이 친교와 휴식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사랑방 개념으로 쓰였던 거고, 또 혼자 만약에 일하고 들어와서 오후쯤이 되면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주된 생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얇으면 무너지니까요. 한 이 정도 두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리고 잘라서 내린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꺼운 지붕을 잘라내야 된다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태함이나 안일함, 또 좌계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많은 명언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해보기는 했어. 이러면서 도전 정신을 사람들에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있냐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그 태초전부터 택한 백성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나 마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진짜 그 느낀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실히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한다는 거죠. 말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평생 간직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천장 뚫고 그 사람들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다들 놀랐겠죠? 여기저기 파편들이 있고 나뭇가지들 날리고 먼지 날리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냐? 자,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까지 20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의아한 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치료받으러 왔으면 네가 나음을 얻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부터 하시고 네 죄사함을 사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사함부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죄사함.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 예수님은 그 사람 병을 먼저 고치주시지 않고 죄사함부터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 나병 환자 고칠 때는 네가 깨끗함을 얻었노라 했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비춰지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과 또 그런 치유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라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근데 사람들의 영적 안목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함께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러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러고 면전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보이는 광경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함부로 죄사함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미리 아시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언뜻 보기에는 죄사하는 게 되게 어렵겠구나 하겠지만 사실 둘 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람으로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 안진뱅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한 방에 낫게 하는 것도 의사로서도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뿅 하고 나아야 되니까요.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죄사함의 뭐 크기가 이게 더 어렵다, 뭐 이런 사람이 일으키는 게 더 뭐 쉽다, 이렇게 비교들을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권세가.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해놓고 마지막에 일어나 걸어가라, 두 가지 다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며 하나님이다. 이것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17절이죠. 17절에서 보면 그 마지막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누가가 17절에 얘기를 했는데 24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근데 이런 장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9장에서 제자들을 선포할 때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셨는데 9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시게 하실 때 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천사들 불러가지고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돌을 떡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고 천하를 다 호령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거는 결코 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인자라는 단어. 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Man, 영어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놀라운 걸 본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 사람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 학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줄줄 외우고 다녔던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즉시 다니엘서 7장이 빡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구원자, 이 이미지가 빡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도 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와 같으니.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다 놀라 뒤집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상황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 근본도 없는 저 시골 나부랭이가 와서 나사렛에 있는 저 목수 아들이라는 놈이 와서 자기를 인자라고 설명하면서 메시아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죽일 놈이었던 거예요. 죽일 놈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들 마음속에 생기질 않는 거죠. 자기들의 전통과 범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좀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24절에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권세로 하는 줄 아느냐?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너에게 있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 그냥 뚝 끊으시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타부타 뭐 설명도 없습니다. 몸을 돌이키시고 아니면 방향을 돌이키시고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말 뚝 끊고 신경도 안 쓰시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보란 듯이 침상을 일으켜서 가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 중간에 좀 띄워먹고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 띄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까지 읽을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거기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2000년 뒤에 오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승천하고 그때 오신 거야 라고 나눠서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죠.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전, 태초 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태초 전부터 창조할 당시 그때부터도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렀다는 죄인, 이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디죠? 십자가죠.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거저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는 쇳덩어리, 이 더럽고 추악한 배설물과 같은 내 몸뚱아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떨렁떨렁 쓰레빨 끌고 나와서 반바지 입고 나시 걸치고 머리도 안 감고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난리 났어요.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 사람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병 고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죄 사한 것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일단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막 찬양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답니다. 우리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병이 낫고, 이런 표적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영혼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거나 뭐 돌아오거나 이 사람이 뭐 세례를 받거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진짜 기쁨의 감사죠.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해도 금방 쇠약해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인 것이죠.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육신이 낡아질지라도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동안의 기도이지만 이 마음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픈 곳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